네, 오늘 이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말에 이른 말이 있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추석 명절은 굉장히 풍성한 그런 명절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명절을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내신 만큼 2024년 남은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친아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아시죠? 아주 오래된 단어인데요. 요즘에 그런 또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드라마가 또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오늘 뭐 찾아보다 처음 알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언제 또 시작되었는가? 사실 이거는 알지 못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시작했다라는 건 알 수 없으나 2005년도에 인터넷의 블로그나 카페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005년도에 골방환상곡이라는 웹툰에서 이게 인터넷 만화죠. 예, 거기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엄친아, 이 엄마 친구의 아들, 특징이 뭡니까? 키도 큽니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공부도 잘하죠? 운동도 잘합니다. 관계도 좋습니다. 네, 말 안 되는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단순히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내 자녀가 그만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엄친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9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의 이 태도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친아입니다. 상상이나 허상에 불과하던 이런 엄마 친구의 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왜 이 백부장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런 엄친아가 실제로 존재하면 한다고 할 때 하물며 진짜 내 아들, 내 딸들아.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하시죠. 이런 진짜 엄친아가 존재하는데 하물며 내 딸, 내 아들들아. 너희는 내 마음을 모르겠냐?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찾으시는 그런 백부장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통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보면 6장 20절로부터 시작되는 소위 평지설교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고향의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이죠.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왜 있었을까? 또 이런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당시 가버나움은요 지방의 행정과 군사의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의 병력이 있었고요. 당시 분봉왕 이게 유대를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다스리던 이 헤롯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헤롯 안티바스 역시 필요에 의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 로마 군인들로 구성된 수비대를 여기에 주둔시켰다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백부장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1년 반 정도 전에 예수라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청년은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예루살렘에 가서 한바탕 크게 막 성전을 뒤엎는 그런 소동을 일으켰고요. 계속해서 다시 갈릴리로 와서 놀라운 소식들이 들리는데 열병이나 혹은 심지어 나병 이런 것들을 고쳤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들도 함께 고쳤다는 이야기가 들리죠. 그럼 병뿐입니까? 그뿐일까요?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람이 누구일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백부장은 사실 이미 이전부터 이스라엘에 와 있으면서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스리려니까 충분히 알아야죠. 물론 이것은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입니다만 이 백부장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보통 청년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만 하며 그 기다리던 그 메시아와 매우 흡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백부장의 이 마음에 이 예수라는 청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다. 신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이 이 아픈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러한 백부장의 고백 6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리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호칭이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퀴리오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단어는 황제나 신적인 존재에게만 썼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투스라는 황제입니다. 당시에 최초의 이런 로마의 황제였던 그런 사람이죠. 실제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합니다. 당시 말이 황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황제라고 부르진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제1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황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데오카이 퀴리오스, 즉 아우구스투스는 신과 같은 주다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나는 제1 이런 시민이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황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쯤에 두 번째 황제는 누구였냐면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 티베리우스는 주라는 칭호가 매우 매력적인 칭호였긴 했으나 자신에게 붙이기를 거부했죠. 하지만 그 앞에 이미 황제에 대해서 사용했던 그런 단어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황제라고 하지 않아도 절대 권력자라고 이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이 백부장은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속국인 이스라엘, 그것도 가난한 청년, 이 청년을 향해서 황제에게 써야 할, 그리고 신적인 존재에게 써야만 할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아닐지라도 이 예수라는 청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말하던 진짜 구원자, 진짜 메시아임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 놀라운 기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신적인 분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육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며 알아가는 통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본받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말씀하듯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을 상황에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은 노예입니다. 인권이 없죠. 재산이나 물건에 취급되었습니다. 병들었으면 그냥 죽도록 놔두거나 버리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했을 때에 7절에 보면 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이 파이스, 즉 어린아이, 소년 이런 뜻을 말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백부장의 말을 잘 따랐을까요? 백부장 역시 이 아이를 얼마나 이뻐하며 얼마나 아꼈을까요? 마치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이 종을 키워왔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병이 났습니다. 아마 열이 났겠죠. 아이가 거의 죽을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그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 우리 집 아이도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바라보듯이 그는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백부장이 만난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은 보통이 아니었죠. 그가 그 전부터 알아본 것처럼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신의 현현이며 구원자였습니다. 백부장은 이 자기 지인들을 보내면서 분명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그 8장을 보면요. 백부장도 함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하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말합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내 위에는 천부장이 있습니다. 내 군사들은 나의 명령을 받습니다. 반면 나는 천부장의 명령을 받고 있는 그런 군인입니다. 군대는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말하면 그 명령을 듣습니다. 나는 당신의 수하이며 당신의 명령을 받듭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황제의 명령보다 그 뛰어난 신의 말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나 역시 당신의 명령 앞에 그렇고 내 종도 그 당신의 말씀 앞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명령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거 진짜 됩니까? 아이고,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아니, 나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다고요.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아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안 해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이나 시키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과 같은 그런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통찰하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 이 순종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 번째는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일의 시작은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을 아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이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지배자의 입장에서 피지배국의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죠. 하지만 오히려 피지배국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의 장로와 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백부장의 종이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죠. 그것도 4절에 보니까 대충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합니다. 구하고 또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하는 말이 이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었다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는 이 말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저주는 사랑을 뜻하죠. 지배국의 백부장으로서 피지배국의 수탈을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탈이 아니라 도와주고 자기 재산을 들여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렇듯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대리자며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처럼 이방인이 어찌 귀한 신분 그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씀만 하기를 청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마치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 내 손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알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진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런 마음이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자신을 위한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으며, 또한 그거는 위층, 이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탈을 당하고 너무나 힘든 삶 속에서 살아갔죠.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느냐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수탈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짜 왕이다 라고 하면서 왕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가 서로가 함께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명절 마지막인데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격려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2020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보니까 3위가 이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렇게 되죠. 2위는 뭘까요? 얘야, 취업은 언제쯤 할 거니? 1위는 앞으로 계획은 뭐니? 참고로 4위는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이렇고요. 5위는 어서 결혼, 출산해야지.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청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뭘까요? 이건 보니까 좀 더 이전이더라고요. 2016년도에 나온 기사인데요. 4위는 예뻐졌네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3위는 보고 싶었어 이런 말이고요. 2위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아마 명절 설 때 아마 이걸 조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고요. 가장 1위는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해. 네, 훈계가 아닌 응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젊은이뿐만 아니라 서로 좀 이런 응원들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막 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서로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이 백부장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치나 정말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